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321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9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사실은 본문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12년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족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아쉬웠습니까? 보람된 날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후회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며칠 자고 나면 주일이 되고 월요일이 되고 또 주말이 되고 살다 보니까 또 한 해의 절반을 지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마도 어떤 한 가지 획일적이고 단정적인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 우리는 이 해의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반 사람들의 삶보다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2012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후반전을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의 생활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자녀 키우고 서로 간에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신자는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는 무언가 좀 달라야 한다고 신자 자신들은 물론이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신자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아주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신자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은 신자만이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무언가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놀다가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했어. 나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그 어린아이가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냐고 맹세해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Christ like, 예수님을 닮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definition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가치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까지. 물론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안 좋을 때 기도하겠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거는 기대는 예수님을 닮은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완전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삶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맡기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을 초대했으며 죄인들까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을 그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예수님의 삶을 담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말 안 하고 조용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그 사람들도 다 합니다. 말 안 해도. 교회 이름만 들어가면 전도하려고 한다. 그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면 그 즉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참 어렵게 믿었습니다. 전도해서 안 되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영적인 이유와 구원의 범위 그 바깥에 있는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로만 전하였지 행동으로 그만큼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생각과 말은 좀 쉽게 합니다. 그러나 말만큼 생각만큼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속담으로는 뭐라 그러죠? 작심삼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할래? 그러고 혼날 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공부 안 합니다.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짐을 했다가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같은 연약, 같은 허물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인도의 간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비폭력, 무전,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 아틀란타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님도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을 배우려고 인도까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간디가,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비단 간디만이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같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창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이름만, 우리가 이걸 무늬만 그렇게 얘기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움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나니라.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으로 내가 가득 채운다, 그런 거예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 좋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몇 년 동안 날마다 이 말씀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좋아는 하지만 저에게나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그토록 절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압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사셨으며 어떤 공생애를 하시다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과 가르침을 남기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전부이심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속에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 속에까지 들어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며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독, 슬픔과 비참함에까지 동참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까지 하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무언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인기로 살고, 어떤 사람은 배부름으로, 어떤 사람은 권세로, 심지어는 제잘난 것으로 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정합니다. 인기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인기로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론적으로 제가 믿음으로 그러려다가 못했습니다. 제가 한때 죽지 못해 산 때가 있었는데 참 힘든 때였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과 욥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나? 빨리 저녁이 돼서 잠을 잤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빨리 내일 아침이 돼서 무언가 어떤 거 아무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사나? 그것을 제 스스로에게 물으니 대답이 죽지 못해 산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내 눈엔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납니까? 그것이 나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의 데피니션을 말하면 복잡하지만 쉬운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볼 때 내 눈에 무엇이 들어오나 그것이 내 세계관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나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안 입는 옷이 미니멈 10벌도 넘을 것입니다. 또 누가 입던 옷을 주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정말 아내나 자식이 새 옷을 사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땡큐 하고 받아놓고 안 입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옷이 하나도 없으면 언감생심,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치는 물질 이전에 예수님처럼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줄 수 있다면 나의 감정, 나의 시간, 나의 소유가 예수님처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공부 안 하면 부모님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라. 여러분,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요. 정말입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는 아직 참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신자입니까? 결론은 우리가 사랑을 살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적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을 나눌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다 알지도 못하고, 오늘은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6.25 때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서 태어나서 1950년 48세의 나이로 북한 공산당에 의해 순교하신 분입니다. 원래 부친 손원일 장로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연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손연준인데, 자신이 이게 경상남도 함안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함안도 산골입니다. 함안, 함양 이런 데가 지리산 동쪽의 산골인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죠. 그분이 전라남도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자, 문둥병자죠. 그걸 평생 돌보려고 이름을 애양원의 두 글자 양원을 따서 손양원으로 바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강요하던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교장 선생님한테 뺨따기도 많이 맞고 퇴학당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다행히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 소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도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소에 갇혔습니다. 광주 교도소에 잡혀있을 때 거기에서 옥중 친필 서신들을 썼는데 그게 순교자의 길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사봤는데 이 책을 이제 한번 사서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리 책이 이렇게 요번 달인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책 소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설교문을 읽고 참 지금 읽어도, 그게 1938년에서 40년 그때의 얘기지만 지금 읽어도 제 마음속에 울림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하기에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조선의 그리스도인이여 우리 민족을 살립시다. 정계에 나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진실한 정치를 하자. 경제계에 나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정직한 상도를 세우고 만민에게 편의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의학 방면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병자들의 약점을 악용해 치부에만 급급하지 말고 의사이신 예수를 본받아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영육의 병을 고쳐주자. 관공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나 부리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만인의 종이 되어 봉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던 것처럼 하자.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의기를 높이 샀던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되기 석 달 전인 1949년 3월 그때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구 선생은 이런 한시를 친필로 써줬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그런 인물로 본 것이죠. 눈 덮은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눈길을 내가 처음 걷는다고 함부로 걸어가지 말자. 내가 걸어간 길이 내 길을 따라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 그런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 투쟁을 벌였던 손양원 목사를 깊이 신뢰했고, 손양원 목사를 당시에 이화여고까지 초청해서
강연을 주선하기도 했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로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병들어 있던 자기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제가 이 글귀에서 정말 한동안 눈을 띄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분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회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크리스찬들에게 지표와 여정을 제시하고 우리도 그분들을 모범으로 삼았는데, 요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과 지혜에만 그 시선을 쏟아붓고 목표로 삼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2012년 전반이 어느덧 지나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48년 여순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 동임과 동신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친구 안모라는 사람을 정말 나중에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사형 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가서 양자 삼겠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구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손양원 목사님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first고 내 이웃이 second, 그리고 나는 third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first가 예수님이 되고 second이 우리들의 이웃이 되고 third가 내 자신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반전, 2012년 후반전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